2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어려운 질문으로 그의 명성을 시험해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수행원을 잔뜩 거느리고 향료와 많은 금과 값진 보석을 낙타에 싣고 화롭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녀는 평소 관심 있던 온갖 주제를 논하며 자신의 생각을 솔로몬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솔로몬은 그녀가 내놓은 모든 주제에 답했고 어떤 질문에도 말문이 막히지 않았다.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경험한 스바 여왕은 그가 지은 왕궁, 잘 차려놓은 식사, 멋있게 줄지어 선 왕궁 관리들, 단정하게 차려입은 시종들, 술잔을 맡은 관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낌없이 번제를 드리는 정성스런 예배를 보며 그 모든 것에 감탄했다. 그녀가 왕에게 말했다. 모두 사실이었군요. 왕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명성이 내 나라에까지 들려왔는데 이제 모두 확인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군요. 왕의 지혜와 기품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왕 곁에서 지혜로운 말을 직접 들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당신을 총애하셔서 왕으로 삼으신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의로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소중한 백성을 보살피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4.5톤가량의 금과 수많은 향료와 값비싼 보석을 왕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향료를 가져온 이후로 그처럼 많은 향료가 배로 들어온 일은 다시 없었다. 히람의 배들은 오빌에서 금을 수입해 오면서 향기로운 백단목과 값비싼 보석도 함께 가져왔다. 왕은 백단목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드릴 세련된 기구를 제작하고 음악인들을 위해 하프와 수금을 만들었다. 그만한 백단목을 들여온 경우는 이유로 없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었다.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된 그녀는 흡족해하며 신하들을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은 매년 금 25톤을 받았다. 이것은 상인과 무역업자들과의 무역에서 나오는 세금과 수익 외의 수입이었다.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크고 작은 지방 장관들도 솔로몬에게 은과 금을 바쳤다. 솔로몬 왕은 얇게 두들겨 편 금으로 사람 키만한 방패 200개, 방패 하나에 금 6.8kg씩 들어갔다. 방패 200개와 그 절반 크기의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그는 그 방패들을 레바논 숲 궁전에 두었다. 왕은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금을 입혔다. 보좌 아래에는 6개의 층계가 있고 층계와 연결된 보좌의 받침대는 금으로 만들었다. 양쪽 팔걸이 옆으로 사자상을 두었는데 6층계의 양쪽 끝에도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주변 어느 나라에도 그와 같은 보좌는 없었다. 솔로몬 왕의 잔과 컵은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숲 궁전의 식기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의 은은 흔하고 값싼 것이었다. 왕의 배들은 히람의 뱃사람들을 태우고 3년에 한 번씩 다시스를 오가며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싣고 돌아왔다. 솔로몬 왕은 지상의 그 어떤 왕보다 부유하고 지혜로웠다. 그는 모든 왕보다 뛰어났다. 온 세상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왔다. 오는 사람마다 금은기구, 고급 예복과 의복, 최신 무기, 외국산 향료, 말과 노새 같은 선물을 가져왔다. 방문객들의 행렬이 매년 줄을 이었다. 솔로몬은 말과 전차를 모았다. 말과 전차를 두는 마구칸이 4,000칸 있었고 전차가 주둔해 있는 성읍과 예루살렘의 병영에 기병 12,000명이 있었다. 그는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 전역과 서쪽으로 이집트 경계에 이르는 지역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그의 시대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도 낮은 산지에 무화과 나무만큼이나 흔했다. 그는 이집트와 그 밖의 나라들을 상대로 말 무역업을 벌여 28절. 그는 이집트와 그 밖의 나라들을 상대로 말 무역업을 벌여 호황을 누렸다. 솔로몬의 나머지 생애와 통치는 예언자 나단의 역사책 실로 사람 29절. 솔로몬의 나머지 생애와 통치는 예언자 나단의 역사책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관한 선견자 이또의 묵시록에도 처음부터
29절. 솔로몬의 나머지 생애와 통치는 예언자 나단의 역사책,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관한 선견자 id도의 묵시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죽어서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모든 일이 바르게 될 것이니 긴장을 푸십시오. 모든 것이 화합할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사랑이 시작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모든 것을 동원해 싸우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삶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편지하려고 여러모로 애썼습니다. 그러던 차에 간곡한 권고가 담긴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진 이 믿음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한 대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잠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뻔뻔한 불안당입니다. 그들의 속셈은 우리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방종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우주에서 길을 잃은 별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새삼스럽게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없을 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제시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나중에 변절자들을 모두 멸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사악한 짓을 일삼기 위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내팽겨진 천사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캄캄한 곳에 갇혀 최후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행하다가 성적인 황폐함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 도성들은 또 다른 본보기입니다. 그 도성들은 불타고 불타도 완전히 타서 없어지지 않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경고의 표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잠입해 들어온 이 침입자들의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불륜을 일삼고 법과 통치자를 거부하며 영광을 진창으로 끌어 넣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천사장이면서도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 함부로 모독적인 저주를 퍼붓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처리하실 것이다. 하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 침입자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깔보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만 하고 짐승처럼 본능에 의지해 살다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맙니다. 나는 그들을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납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 걸었고 탐욕 때문에 발람의 오류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처럼 반역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식사할 때 나누는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평판을 떨어뜨립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흥청거리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습니다. 바람에 떠밀려 사라지는 연기, 잎새와 열매도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늦가을 나무, 수치의 거품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바닷가 거친 파도, 우주에서 길을 잃고 짙은 어둠을 향해 가는 별들. 아담의 7대손 에녹은 그들을 두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천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저마다 뻔뻔스럽게 저지른 모든 모독 행위와 경건한 척하면서 불경스럽게 내뱉은 모든 더러운 말에 따라 각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이들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자들로서 가장 큰 빵 조각을 움켜잡으려 하고 허풍을 떨고
자기들을 출세시켜줄 말이라면 무엇이든 짓거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러준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이 같은 일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들을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경건을 자기들의 변덕과 욕망으로 변절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성령의 표지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머무르고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믿음 안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십시오.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죄 지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되 죄는 너그럽게 대하지 마십시오. 죄 자체는 아주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자기 앞에 우뚝 세우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고 기쁘게 해주시는 분,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우리 구주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주권이 영원 전부터 또한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바냐 1장 심판의 날.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스바냐는 구시의 아들이고 구시는 그다랴의 아들, 그다랴는 아마랴의 아들, 아마랴는 히스기야의 아들이다. 이것은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릴 때 임한 메시지다. 내가 땅을 말끔히 청소하리라.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사람도 동물도 새와 물고기도 죄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 없애버릴 것이다. 유다부터 시작할 것이다. 예루살렘 거주민들부터 시작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음란한 바알 산당과 그 사제들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것이다. 밤에 지붕 위로 살금살금 기어올라가 별신과 여신들에게 절하는 자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다른 왕과 신들에게 절하는 자들, 그들도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내다버리고 하나님 생각이나 기도 한번 하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입을 다물어라. 주 하나님인 내 앞에서 경건하게 침묵하여라. 시간이 되었다. 나의 심판날이 다가왔다. 거룩한 날이 정해지고 초대받은 손님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 거룩한 날, 하나님의 심판날, 내가 지도자와 왕들의 아들들을 벌할 것이다. 이방의 남녀 제사장들처럼 차려입고 다니는 자들, 이교의 기도와 행습을 들여오는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또 이교의 미신들을 수입해 들여오는 자들, 거룩한 장소를 지옥 구덩이로 만들어 놓은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심판날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도성의 물고기 문에서 두려움에 떠는 울음소리가 들린다. 둘째 구역에서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가 들린다. 언덕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굉음소리가 들린다.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아, 통곡하여라. 돈벌이는 끝났다. 돈의 신은 죽었다. 심판날, 나는 예루살렘의 모든 구석과 복도를 샅샅이 훑을 것이다. 속 편하게 앉아서 자기만 편히 즐기고 살찌고 게으른 자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참견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그렇다고 말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나 기다려보아라. 그들은 가진 것 전부를 잃게 되리라. 돈도 집도 땅도 다 잃을 것이다. 집을 지어 올려도 거기 들어가 살지 못할 것이다. 포도원을 만들어도 거기서 나는 포도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대낮에 흑암이 들이온 날, 하나님의 큰 심판날이 코앞에 닥쳤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7, 6, 5, 4. 내 심판날은 비탄에 젖은 통곡의 날이다. 억센 사내들도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른다. 그날은 빚을 갚는 날이다.
내 노를 치르는 날이다. 비통과 격통의 날, 재난과 파멸의 날, 대낮에 흑암이 들이우는 날, 폭풍 구름과 먹구름의 날, 소름 끼치는 전쟁의 함성이 들리는 날이다. 요새들이 함락되고 방어진이 허물어진다. 그들은 무엇에 얻어맞았는지도 모를 것이다.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른 죄인이다. 그들의 피는 구정물처럼 버려지고 그들의 내장은 찢기처럼 밟힐 것이다. 돈을 써서 빠져나갈 생각은 아예 마라. 너희 돈은 아무 쓸모 없다.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날, 나의 진노의 날이다. 너희 죄로 인해 나의 노가 활활 타오른다. 그것은 썩은 세상을 태우는 불, 썩어가는 인간들을 끝장내는 들불이다. 23장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그 후에 그들 모두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의 법과 질서를 허물고 황제께 세금 바치는 것을 방해하고 스스로 메시아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이 사실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함께한 무리에게 말했다. 나는 아무 잘못도 못 찾겠소. 내가 보기에 이 자는 죄가 없는 인물 같소. 그러나 그들은 맹렬했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온 유대 곳곳에서 평화를 어지럽히고 자신의 가르침으로 백성 가운데 불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입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오. 빌라도는 예수가 본래 헤롯의 관할이라는 것을 알고는 헤롯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마침 헤롯은 며칠간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헤롯은 예수가 나타나자 기뻐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 싶어 했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어왔다. 그는 예수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헤롯은 예수께 질문을 퍼부었으나 예수께서는 대답이 없으셨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은 곁에 서서 저마다 한마디씩 신랄하고 격한 소리로 그분을 고발했다. 헤롯은 크게 기분이 상해 예수를 자극했다. 헤롯의 병사들도 합세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고는 공들여 만든 왕의 복장을 그분께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생전 가까이 하지 않던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은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통치자와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여 놓고 말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평화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나에게 데려왔소. 내가 여러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신문해 보았으나 여러분의 고발을 뒷받침할 만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소. 헤롯 왕도 혐의를 찾지 못해 이렇게 무혐의로 돌려보냈소.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일은 고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것이 분명하오. 그러니 조심하라고 경고해서 이 사람은 풀어주겠소. 그러자 무리가 격해졌다. 그 자를 죽이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시오. 바라바는 그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다시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나섰다. 그러나 무슨 제목 때문이오? 나는 이 사람한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소. 조심하라고 경고해서 이 사람을 풀어주겠소. 그러나 무리는 고함을 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무가내로 우겼다. 결국 그들의 고함 소리가 빌라도의 말문을 막았다. 빌라도는 잠자코 그들의 뜻을 들어주었다. 그는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마침 시골에서 올라오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의 뒤를 따르게 했다. 큰 무리가 뒤를 따랐고 여자들도 함께 따라가면서 슬피 울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임신하지 못한 여자는 복되다.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는 복되다. 젖을 먹인 적 없는 가슴은 복되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외칠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푸른 나무에도 그렇게 하는데 말라버린 나무에는 어떻게 할지 상상이 되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사형을 받으러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해골 언덕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두 죄수도 하나는 그분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다. 사람들이 거기 서서 예수를 구경했고 주모자들도 비웃으며 말했다. 저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는데 자기 자신도 구원하는지 보자.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선택받은 자라고? 아하. 병사들도 다가와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들은 신포도주로 그분께 건배를 제안했다. 유대인의 왕이여, 너나 구원해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팻말이 붙어 있었다. 함께 달린 죄수 가운데 한 사람도 그분을 저주했다. 너는 대단한 메시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해보아라. 우리를 구원해보아라.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의 말을 막았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분은 너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 우리야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분은 이런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정오가 되었다. 온 땅이 어두워졌고 그 어둠은 이후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아버지,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 말을 하시고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다. 그 자리에 있던 지휘관이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었다. 선하고 죄 없는 사람이었다. 그 광경을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도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고는 모두 비탄에 잠긴 채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다. 유대 최고의회 의원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음이 선하고 성품이 어진 사람이었다. 그는 의회의 계획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가 고향인 그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했다. 요셉은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 수위에 싸서 아직 아무도 사용한 적 없는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분을 모셔두었다. 그날은 안식일 전날이었고 안식일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늘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예수의 시신을 모셔둔 무덤을 보았다. 그러고는 돌아가서 장례용 향료와 향유를 준비했다. 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조용히 쉬었다.